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흑암의 세력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거룩함을, 정결함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처럼 가장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간 여인도 이른 새벽에 그 요셉의 굴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이 시간, 남들이 정말 육신의 어떤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거룩한 정결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신랑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신부는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정결하게 준비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주님을 섬길 때 성전에서의 그 모습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새벽을 깨우며 레위 지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허튼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시대적인 감각을 통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2021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성호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마치 봄날에 흩어져 나가는 씨앗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영영이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행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은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리라처럼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사도라고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일깨울 것을 위해서 편지를 오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하여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비록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오늘 바울께서 오늘 이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전해지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자생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면은 그 씨앗은 농부가 뿌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이 물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햇볕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열매가 맺히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씨앗을 만들어내서 퍼져나가게 하지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이야기인 이 복음은 스스로 성령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씨와 같아서 누군가가 적절한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일찍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에바브라에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다른 곳과 다름없이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복음은 듣는 자는요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메아리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감동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으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삶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 따라 살아가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맨날 아프니까. 맨날 고민하고 맨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같아 산더미 같이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그냥 육신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덩어리에 덩어리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도 살려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따라갔던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됐는지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삶의 삼각대인 오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담겨 있게 선포된 복음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이 오늘 목회하진 않았지만 이런 기쁨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동참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이 자생적 능력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 지혜와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놀라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총명, 신령한 지혜, 하늘로부터 주는 지혜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므로 인하여 골로새 성도들에게 삶의 모양을 합당한 삶을 살게끔 바꿔주시죠. 첫째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결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로서 상속받을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어둠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결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된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진리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품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가 한데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총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